오늘 온도가 25도도 올라간다고 하네요. 해가 뜨거워요. 사람이 참 간사하죠. 추울 때는 아우 빨리 따뜻해야 되는데 이래 되면 더우니까 아우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와중에 그래도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죠. 요즘은 저도 일이 없어서 예전에 하던 일 용역 나가서 돌 싸러 다니고 고단 강릉동공대 말고 고단에서 지진으로 계속 올라가서 마을 끝에 이 하천에 그 돌 쌓는 거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밭에- 사각짜리? 예 사각자리 이렇게 밭에 흙이 내려오니까 못 내리게 만드는 거. 사각짜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래서 웃긴 얘기로 제가 담배를 안 피니까 실시간으로 다른 사람 담배 피우면서 다 쉬는데 난 실시간이었어. 그래서 에이 담배 피우고 와. 밥 먹고 바로 일하니까 실시간 4시까지 풀로. 지금도 손가락이 잘 안 부러져요. 너무 오래간만에 하니까. 담배 안 피는 사람 차 마시는 시간 안 줘요? 없어요. 밥 먹고 바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4시까지. 7시 시작해서 11시 반. 고등학교 초등학교 있던 자리에서 밥 먹거든요. 거기 체험학습장 해가지고 밥 먹거든요. 또 일하는 게 되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감사하시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여러 곳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또 이 사랑제일 교회 성도님들 항상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하여 이렇게 주일날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참석할 발걸음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항상 생활할 때마다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항상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저희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간절히 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준 너예요. 그 사랑을 만나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뜨거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러워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도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분이에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분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들 오늘은
사람은 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걸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 구주 예수를 평생을 사랑해야 되겠지만 하루만큼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럴 필요 없구나. 지금 각 사람 옆에 보고 사랑합니다 고백 한번 하시겠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얼굴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백 집사님이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그런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죄를 짓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입술로 지은 죄와 손과 발로 지은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다시금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성령이 가르치는 말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을 맞이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 생명이 움트는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싹 틔우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보고 살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충만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총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으로 섬길 만한 국회의원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천국이 되는 줄을 믿사오니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상한 영혼이 유람을 얻고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믿고 구하는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전투표를 하셨습니까? 저는 했습니다. 금요일날 가서 했는데 4월 10일날 국회의원 선거합니다. 선거한다는 것은 의무, 책임입니다. 노는 날면 놀러 나가서 했을 거 아니에요.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해야 될 선거를 하시는 시간이 됐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이제 정말로 많이 봄이 됐다 생각이 듭니다. 겨울만 해도 이거 봄이 되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봄이 되니까 일할 만하다,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390조, 신약성경 390조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다 펴시고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내사 하나님의 자녀가 일거를 갖게 하셨느냐.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그들을 알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났으니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자가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니 범죄하는 자가 그를 보지도 못하여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연애로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경 말씀 구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 다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때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산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잘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가룟 유대에게 악한 사탄 마귀가 그 속에 죄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처럼 예수님을 3년 쫓아다니던 가룟 유다도 마귀가 그 마음속에 죄를 집어넣을 때는 그 죄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정신 차리고 근신한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마귀는 죄를 집어넣어서 죄를 짓게 하는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발견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야만이 내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어떡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아예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아기가 낳는 순간부터 엄마는 매일같이 그 애의 눈동자를 보고 젖을 먹입니다. 그리고 한 4, 5개월 정도 지나면은 몸이 이렇게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면 애가 뒤집었다고 밥술을 치고 난리죠. 돌 때가 되면 한 걸음을 딱 뛸 때는 말입니다. 동네방네 다 소문냅니다. 우리 애기가 벌써 걷기 시작합니다. 천재가 났다고 합니다. 미운 내살이라고 그러죠. 엄마, 이건 왜 이렇게 만들어졌어? 엄마, 세상은 왜 이래? 엄마는 왜 꼭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질문을 막 할 때는 귀찮아가지고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엄마 소리만 해주면 내한테 엄마 소리를 했다는 말이야. 얘는 이상해. 왜 아빠 소리 안 하지? 아빠 이 소리만 해주는 말인데 아빠도 좋아가지고 여보 뭐 먹으러 갈까? 난리를 칩니다. 사춘기가 되면 어떻습니까? 엄마 왜? 나 좀 봐봐. 바빠. 뭘 봐보기는 너를 공부를 해. 엄마 나 무릎이 이상하고 겨드랑이 이상하고 이상해 좀 마. 원래 사춘기가 되면 다 그래. 걱정하지 마. 아니 그래도 짜증난다고. 네가 왜 짜증내? 엄마 아빠가 돈 벌어다가 너 다 해주고 있는데 왜 짜증나는데? 너 짜증나. 안 보려고 합니다. 몸뚱아리가 다 컸기 때문에 뭣도 생각도 다 컸다라고 생각하지만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집사 나가죠. 잘 가라. 그런데도 수시로 친정집을 들락날락. 왜? 엄마 혼자 살다 보니까 먹을 게 없어. 냉장고 뒤져서 가져와. 엄마 우리 집 세탁기가 고장나가지고 빨리거리 갖고 왔어. 엄마 집에서 세탁기 세제 집에서 요만큼밖에 안 넣는데 그냥 이만 푹 집어넣고 그냥 확 돌렸어. 엄마 또 올게. 그러다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 엄마도 이렇게 키웠구나. 눈물을 찔 흘려놓고도 집에 전화 잘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부모가 죽을 때가 돼서 힘들다고 하면 병원 들어간다고 해놓고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뭐합니까?
엄마 유산은 나한테 얼마나 와 있을까? 이게 재미난 관계 아니에요. 한번 내 자식이라고 딱 정리가 되면 내가 죽을 때까지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뭐가 있습니까? 권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다 할 줄 알아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합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가 떨어집니다. 자녀가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적당한 거리를 두게 됩니다. 왜? 정신 좀 차리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없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뭐가 잘못했는가,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잘못해서 주님은 내게 좀 멀어졌는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좀 떨어지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하고 딱 끝났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 겸 내가 받는 은혜, 내가 받는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부활절이었죠? 우리가 성찬을 해야 됩니다. 일부러 안 했어요. 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째 주일 성찬을 뜨기 때문에 부활절이라고 거창하게 꼭 행사에 어떤 그 성찬을 집어넣어서 하나의 의식처럼 행하는 것보다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에 나는 최소한 그 한 달에 한 번씩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절은 축제장을 열고 매주 첫째 주일은 성찬주일을 정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나의 삶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라는 것을 매달 한 번씩은 좀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내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 어저께는 밭에 가서 로타리를 다 치고 바글동에 감나무를 심었습니다. 감나무 심은 그 자리는 논이었기 때문에 뻘로서 이렇게 차있어 로타리가 제대로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그 50그루 가까운 감나무를 다 심어놓고 물 주고 심었습니다. 기대는 한 가지입니다. 잘 컸으면 좋겠다. 이 척박한 진흙 땅에서도 어차피 농사를 안 지면 벌금이 나오는 이 밭이지만 그늘도 지고 갈 데가 무성무상하게 많이 나서 어쩔 수 없이 기계를 냈지만 그래도 진흙 땅이라도 이 농업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잘 커지면 대본관이 많이 열릴 텐데 이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돌아와서 감자심을 로타리 친 땅에다가 비닐을 사모님이라고 6보람을 늦은 시간까지 치면서 빨리 쳐야지. 때가 늦으면 감자가 안 돼. 그 쳐놓고 오늘이나 내일 정도 되면 감자씨를 다 놔야 됩니다. 왜? 6월 말이나 7월 초가 되면 감자가 열릴 것을 기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나도 동참을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부활된 예수님을 우리는 기념했습니다. 부활절이나 행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또한 나의 자신을 인정합니다. 하나님한테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유산상속.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지에 전능하신 모든 것을 내가 받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 자녀로서의 마땅한 몫이라는 겁니다. 목. 안 그렇습니까? 감자를 하나 심으면 10개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 당연히 감자 씨가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몫이고 그 10개 열리는 감자는 반드시 키워야 될 것은 내 몫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에게 주실 특별한 은혜와 사랑에 대한 그 열매들을 나는 취해야 될 나는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몫입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저께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만 얘기합니다. 야, 나는 목사들이 천국을 가리켜 자, 천국 팔아먹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구나. 문득 제가 그 생각을 가졌어요. 저도 안 가봐놓고 목사는 천국 가본 것처럼 성경을 분석을 해가지고 천국을 잘 팔아먹었구나. 나도 천국 팔아먹는 목사인가? 맞더라고. 나도 천국을 잘 팔아먹었던 목사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보이 가보지도 않은 지옥,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가리켜 딱 이원론적으로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잘 팔아먹었는데 더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다시 또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자녀를 삼으셨다고 하면 내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과 내가 받아야 될 이 사랑의 열매의 몫은 무엇인가? 그 몫이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난 얼마나 그걸 통하여 혜택을 받았고 혜택 받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았는가 생각해 보면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이 생각해 보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어저께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정현한테만 물어볼게. 너 지금 15살이지? 15년 동안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돈 벌어다 너 입혀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냈는데 엄마의 그 고마움은 알지? 어떤 고마움을 누렸는지 한번 일일이 다 써가면서 체크해봤니? 해봐야 돼. 우리는 예수를 오랫동안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뭘 은혜를 받았는지 사실은 체크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둥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훅 넘어가버려 잊어버려. 왜 잊어버릴까? 그건 자녀이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어머님이 이제 89이 됐어요. 언제 그렇게 나이 드셨나? 그럼 문득 어머니가 제 나이 때 62살에 뭐 하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 30대더라고요. 혈기왕성할 때 지금이 한낱 가연이 나이 또래가 됐더라고요. 와, 그때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거의 뭐 어머니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 난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욕심낼 것도 너무 많다 보니까 어머님이라는 존재를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님이야 같이 늙어가니까 이제 세배도 하지만 이제 같이 늙은 취급해가지고 세배도 안 받아요. 그러면서 문득 이제 여기 멀리 있다 보니까 생각이 이제 많이 나요. 왜? 나도 늙어가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요즘 어머님에 대한 무한한 그냥 감사함이 밖에 없고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해 보면 너무 많은 걸 주셨는데 나열하면서 이걸 구체적인 감사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 또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성찬은 그래서 하나님이 내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박아서 죽고 부활해서 내가 너희들을 샀으니까 너희들 잊어먹지 마. 잊어먹지 않도록 성찬에 꼭 참여해 라고 강력하게 명령한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도 그런 게 있죠. 안정현, 너 생일 지났니 안 지났니?
너 작년 생일 때 엄마가 뭐 해줬는지 기억나니? 돈 줬어? 얼마나 줬는데? 10만원? 10만원? 엄마가 왜 그러니? 중딩한테 10만원씩을 줘?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올해 생일을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아직 안 정했지. 올해는 그냥 하지 말고 안집사님 언제짜니 안정희 생일을 그냥 넘어가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안정일이 아침에 일어나서 생일 노래 한번 딱 불러주고 그대로 넘어가세요. 안정희 그래도 되겠지? 그지? 그렇지.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더 요청하는 게 더 많을 거라. 갑자기 구체적인 생각을 가져가면서.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랑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내가 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뭔가 요청할 게 있어야 된다. 언제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사건 하나만으로 언제든지. 그래서 오늘 경호 집사님 이렇게 쭉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거의 악한 사탄의 영에 빠지지 않고 죄짓지 아니하고 뭘 하지 말고 이거 말고 우리는 더 많은 감사의 기도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팡팡 놀다가 이르게 해주신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땅에다 감나무를 50개장도 심어가지고 꿈을 꾸고 있는 목사님에 대한 감사. 감자씨를 심었는데 열매가 맺어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거에 감사. 일주일 동안 거의 손님이 없었던 권남리 집사님, 그런데 희망을 꿈꾸고 있는 집사님에게 참 감사. 그러면서 웃을 수 있는 여유에 감사. 자식들이 있지만 자식들이 안 아프고 건강한 거에 대한 감사. 외국에 돌아와 아버지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 아들, 그래도 보기만 해도 귀여운 내 아들 너무 감사. 이런 것들. 우리 감사할 것이 기도가 많다고 하면 더 윤택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청하는 것보다는 감사할 줄 아는 자식에게 더 많이 줍시다. 아멘. 그래서 권남희 집사님 은지하고 잠깐 이 대화했던 얘기를 저한테 얘기해줍니다. 엄마가 너한테 못해줘서 참 미안해. 은지가 하는 말,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엄마가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말에 권남희 집사님 눈물이 찡 났어요. 그 한마디. 그냥 다른 거 없어요. 엄마가 나를 낳아주셔서 지금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길러주신 것만은 너무 감사한데 뭘 더 바라겠습니까? 이런 말이 부모를 감동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만 믿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던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의 복음의 열매가 우리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결국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내 속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막혔을 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이렇게 투정거릴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하잖아.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신 것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것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는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살아가야 될 책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한들 엄마는 변함이 없는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하고 죄를 짓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다현이가 엄마 내가 어렸을 때 누나도 훔쳐가지고 사 먹었는데
내가 그게 죄를 진 것처럼 가슴에 탁 맺혀가지고 욕실에 가가지고 누워가지고 바가지를 더 아무도 못 찾게 있었어. 아빠 그거 기억나 엄마? 기억 절대 날 리가 없죠. 그래서 전화를 했죠. 어떻게 된 거냐? 사실은 옛날에 여은이 누나랑 같이 셋이서 놀다가 누나가 잔돈을 놓쳤었는데 그걸 다 손에 쥐고 보니까 650원이 됐었어. 650원이 됐는데 그 돈이 가지고 동부시장에 가면 장난감을 살 수 있어가지고 내가 650원짜리 장난감을 샀잖아. 근데 오늘 왜 생방송 하는데 그 생각이 날까? 그래서 엄마 기억해? 아빠 기억해? 왜 재밌는 건 자식이 그런 걸 생각을 해내서 가슴이 쿵쿵거리고 두 번같이 도덕질하지 안 되겠다는 때 나이가 7살인가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6, 7살 때. 그 30이 넘어가지고 다시 대대이면서 내가 이런 죄를 졌어.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이런 얘기가 아버지가 생각할 때 참 웃긴 거예요. 웃긴 거. 우리가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게 그럴 수도 있어. 은교가 안 왔거든요. 건담 집사의 그 셋째가 엄마 친구들이랑 한 번만 내가 공차로 오늘 교회 안 가고 빼먹고 공차로 가면 안 돼. 내가 이제 다음에 꼭 갈 테니까 오늘 하루만 교회 안 가고 꼭 공차게 해주세요. 건담 집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웃겼죠? 웃긴다고. 그래 오늘 하루는 공차 다음 주에 꼭 교회 가자. 부모가 돼서 교회 안 나오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아들이 정말 귀엽게 그렇게 할 때는 공개적으로 죄를 짓겠다고 하는데 그게 웃긴 거예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죄를 짓겠다고 죄를 진 거 막 고백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괜찮아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괜찮아. 뭘 그런 걸 가지고 죽자사자 회개기도 하고 있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너희들이 정말 큰 죄가 뭔 줄 아냐? 하나님이 하고 물어볼 때 하나님은 너 첫 번째 계명은 너를 나를 믿는 건데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근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아니야, 그건 꼭 해야 돼. 그 두 번째 계명이야.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많은 계명을 함축시키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거,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네가 두 번째 계명을 어겼다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죄 중에 두 번째 죄를 어기는 거야.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사실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가장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거룩한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성찬을 나누면서 기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찬송가 229장도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이 성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축복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나눠 먹으라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지켜진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살들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많은 고통을 느끼고 또한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이 고통이 나를 살렸구나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또한 잔을 들고 살해하시고 축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잔을 마시라.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많은 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 육신과 생명들이 다시 살아남을 고백하고 시인하며,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삶을 절대로 놓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구나. 우리는 깨끗해진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진 존재입니다. 이 깨끗해진 존재를 가지고 여러분들 삶을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누리는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리는 삶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삶입니다. 이 감사하는 삶이 우리를 좀 더 누릴 수 있는 삶으로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어린아이 같이 사춘기 같이 시집장가 못가 노처녀 노총각처럼 그렇게 뭔가 기대고 발버둥 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고 지금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를 낳고 자녀 속에서 또한 기쁨을 낳고 있는 우리가 그 삶의 기쁨을 통하여서 감사한다고 하면 그 이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누림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매일매일 행복한 가정, 행복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서 계속적으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수요일날 성경을 주셨고 안영준 집사님, 사모님, 황대혁 집사님, 목회자 드렸고 11조금 정복자 집사님, 여러분 집사님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의 1조와 감사 헌금과 성교비를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주께 영광 돌리고 찬양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서너 배로 갚아주시는 축복이 물질로 힘들지 않게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넉넉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봉사한 그 시간과 육신들이 있습니다. 시간을 쪼개고 육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이웃들과 더불어 화평했던 시간들 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 감화 감동 내주 약사 교통은혜 충만하시니 4월 첫째 주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4월 한 달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4월이 다 갈 때까지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잘 누리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